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임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26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암송임 365 116일 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 준비, 아멘. 시작.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오늘도 어제 이어서 신간 매일 아침 6시 30분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 암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제가 앞서서 소개했던 것이 이제 영국 사이클 팀, 그리고 이제 그 코치에 있던 데이브 브레일스퍼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코치, 감독으로 온 이후에 변화된 모습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계속해서 설명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화려한 사람보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고 믿는다. 완벽한 사람보다도 말씀 앞에 다시 앉는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고 믿는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하루에 한 절일지라도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입에 두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졸린 눈으로라도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 바쁜 중에도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 한 절이라도 붙잡고 살아보려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데이브 브레일스퍼드가 이끈 영국 사이클 팀이 나중에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이 처음부터 화려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외면받던 팀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았다. 남들이 지나치는 것을 붙들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쌓았고 마침내 그 성실이 결과로 증명되었다. 사람들은 우승만 보고 박수친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긴 그 태도, 남들이 비웃을 수 있는 것조차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그 자세에 깊은 존경을 보낸 것이다. 성경 암송도 같다. 처음에는 작아 보인다. 그러나 그 한 절이 쌓이면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을 바꾸면 가정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면 교회의 공기가 달라지고 교회의 공기가 달라지면 다음 세대의 미래가 달라진다. 오늘 입에 둔 한 절이 내일 위기의 순간에 나를 붙잡고 오늘 반복한 한 말씀이 몇 해 뒤 내 자녀의 믿음을 세우는 씨앗이 된다. 그래서 성경 암송은 작은 일이 아니다. 겉보기에는 작아도 실제로는 한 사람의 생애와 한 세대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 성경 암송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보다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크게 보이는 사람보다 한 사람에게라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잠깐 박수를 받는 것보다 오래 남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소원 앞에 내가 붙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내게 성경 암송은 재능이 아니었다. 경건의 장식도 아니었다. 살아남는 일이었다. 무너질 때 붙드는 것이었고 흔들릴 때 돌아오는 자리였고 사람도 형편도 나를 붙들어주지 못할 때 끝내 나를 놓지 않게 하는 힘이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매일 아침 6시 30분에 말씀 앞에 선다. 그 시간은 단지 시계의 한 지점이 아니다. 내게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며 작다고 여겨지는 순종의 힘을 믿는 시간이다. 하루의 한 절은 작아 보인다. 그러나 바로 그 작아 보이는 한 절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쌓여 한 세대를 바꾼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승리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성경 암송도 그렇다. 말씀을 입에 두는 작은 반복, 그 평범해 보이는 순종,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하루 한 절이 어느 날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마침내 다음 세대의 미래를 바꾼다. 이 책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 한다. 거창한 비결이 아니라 가장 실제적인 길,
멀리 있는 해답이 아니라 오늘 내 입에 들 수 있는 한 절의 말씀을 말한다. 이것이 이제 프롤로그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성경 암송 우리 하루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데 헛되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 3번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암송하실 때 제가 이렇게 선창하잖아요. 또 같이 우리 이제 복창할 때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어야 돼요. 자기의 음성을 자꾸만 들어야만 그 말씀을 암송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그 말한 것을 귀로 듣는 거. 이것이 성경 암송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되죠. 오늘은 바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5번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반복적 분수법으로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두 번째 단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세 번째 단락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5번씩 반복적 분수법으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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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단락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 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단락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두 번째 단락이 뭐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세 번째 단락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암송이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우리 이제 6장 1절 말씀이 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그런데 이 행복과 신앙은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내일 행복할 거야. 내일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은 불행하지만 내일은 행복하겠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돼요. 은혜도 오늘 받아야 되고 행복도 오늘 해야 합니다. 물론 내일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그 통계를 봤는데,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는데, 뭐 내일 월세를 어떻게 내지? 내일 아프면 어떻게 하지? 내일 우리 아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뭐 여러 가지 염려를 하잖아요. 그런데 90%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요. 뭐 이것이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것에 하나의 인격을 부여하면서 내일이라는 인격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내일한테 맡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행복해야 하고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언젠가 받을 은혜가 아니라 지금 붙들어야 할 은혜입니다. 저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루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더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다음에 좀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그때는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많이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 6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해야 하는 시간이고,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아야 할 때이고, 지금 이 시간이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의 때가 이미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실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열렸어요. 열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6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열린 귀를 갖고 듣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지금 열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단락에 보면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이 이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약에서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붙드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세 번째 문장이 뭐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단어는 여기서 지금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보라, 지금은.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저는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할 일 굉장히 많잖아요. 바쁘잖아요. 지금 오늘 해야 할 일이 뭐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산더미처럼 쌓인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입으로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하는 거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듣고만 계시는데, 그것도 감지덕지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도 같이 소리를 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막을 크게 띄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서, 저 안 봐도 돼요. 말씀만 보세요. 말씀을 보면서 같이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이제 그 여호수아가 시작되죠.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출범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유고를 했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셨죠.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쌩쌩했어요. 그리고 아주 건강합니다. 근데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진 거죠. 이 1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에서 웰컴 하고 이렇게 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거긴 여리고 성도 있고 아이 성도 있고 수많은, 그리고 그 큰 거인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도 되지 않았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다 있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된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두렵습니다. 원래 강심장인 여호수아였지만 여호수아도 떨릴 때가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장 8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솔루션을 줬냐면, 지금 12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작전의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것인가를 갖다가 계획하고 그렇게 모사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절대적인 위기, 산더미처럼 쌓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뭔가 이 산더미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눈으로 보고 같이 읽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이 시간은 절대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임해야 할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반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기도 앞에 반응하고 은혜 앞에 반응하고 구원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다른 건 미뤄도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날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받아야 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죠.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처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교훈, 이것을 다 지켜 행하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길이 평탄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뭐죠? 내 길이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평탄하고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믿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응답하게 하옵소서. 굳은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즉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오늘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며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암송가족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사전 구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한 30%에서 40% 지금 채워주고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전 구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책이 출간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 구매를 하시면 책이 출판된 후에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이름과 제 사인을 이렇게 담아서 여러분에게 발송해 드리는 일입니다. 사전에 구매해 주시는 것이 바로 사전 구매입니다. 그리고 이 사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기도 한 권을 같이 동봉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전 구매가 잘 이루어져서 출판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그 은혜와 구원의 날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